6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입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 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히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2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금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생들이 겪는 수많은 고통이 있지만 그 모든 고통들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사랑 없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하고 있거나 사랑을 받고 있다면 많은 돈이 없어도 또 때로는 건강이 없어도 이것저것 없다 해도 사람은 살 수가 있는데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인기와 명예도 다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지독히도 사랑 타령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 사랑은 더 큰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다음과 같은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기도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친히 구속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 안에 또 택하신 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의 그 사랑의 교제 속으로 신자들을 초대하시어 직접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그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바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기도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세계에서 사랑은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향해 특별히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시고 또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향해 어떤 사랑을 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어떤 사랑을 드려야 할지를 아주 선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 어떤 마음인지를 파악하려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실행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식사자리에 있으면서 다윗을 향한 아버지의 의중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다윗에게 알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 왕의 의중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여야 자신의 왕위가 아들인 요나단에게 물려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게 된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언약한 대로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향해서 화살을 쏩니다. 그리고 종이 화살이 떨어진 위치에 이를 찌으며 이렇게 외칩니다. 화살이 너의 앞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도망가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에 종은 다시 돌아가고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 서로 입맞추고 울면서 다음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나와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오늘 본문만을 보면 아버지 사울왕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단은 다윗을 알게 된 이후로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18장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은 20장 17절에도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처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요나단은 왜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한 것일까요? 다윗이 요나단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 사울 왕과 다윗이 이야기한 그 순간부터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온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요나단 안에는 다윗을 향한 사랑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이런 사랑을 생겨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열렬한 그 신앙을 보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딱 한 번 만나서 신앙의 교제를 했을 뿐인데 그 사람의 삶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그 뜨거운 사랑이 느껴졌을 때 마치 오래된 친구와 같고 한 가족같이 여겨졌던, 너무 귀하게 여겨졌던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요나단의 사랑,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사랑에서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께 대한 저의 사랑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청년 한 사람이 다른 청년 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그의 경외심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에 매료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랑했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가? 요나단은 다윗으로부터 특별한 무언가를 받지도 않고도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열렬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보고 그렇게 다윗을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했는데, 과연 나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신 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전생의 일을 사신 예수님,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분, 내 대신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감당하여 주신 그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아버지께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신 예수님을 과연 내 생명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게도 지금 저의 주를 향한 사랑이 주를 향한 저의 첫사랑과 같지 않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생명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온갖 어려움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에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강렬해서 차라리 다른 사랑은 미워한다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내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날마다 헤아리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주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표현되어야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힘써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예수님께서 사셨는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여 언약에 충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를 사랑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셔서 그에 합당하게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은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경외심을 보고 다윗을 자신의 생명같이 아끼며 사랑했습니다. 그럼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마땅하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더 뜨겁게 사랑해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드러내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신지, 또 얼마나 사랑할 가치가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지, 그 십자가의 피 묻은 사랑을 낱낱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보다 더 뜨겁게 우리의 전부를 다 드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에만 주의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그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우크라이나에 있는 주의 몸의 지체들을 돌보시고 주의 사랑을 깨닫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이 고난의 때에 인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의 악한 도모가 패하도록 왕이신 주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북녘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죽지 아니하도록, 무엇보다 주의 몸의 지체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기도회에 나와 주의 사랑을 깨닫고 주께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리는, 주를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